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4장을 잠깐 배웠어요. 4장은 전체가 주제가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1절에서 예배, 마지막 절에서 또 예배, 또 중간에 아담과 가인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이 두 종류 예배를 드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의 예배 피가 없다 그런 것보다 예배 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그 반응, 하나님의 그 반응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에게 성경은 그 서술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색이 변화했다 이렇게 통해서. 그러면서 더 나은 예배가 뭘까 고민해 봤어요. 더 나은 예배는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우리의 몸은 지성소래요.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돌비에 새겨진 토라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토라를 너희 신비에 마음에 새겨주겠다. 자, 우리 몸이 지성소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토라가 있어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토라가 심겨진 그 바사르 성전으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돌비에 새겨지는 작업을 뭐라 그럴까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토라가 새겨지는 것, 즉 내가 주님과 계약을 맺는 것, 계약의 일원이 되는 것, 계약 멤버가 되는 것이 곧 이신, 칭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예수와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토라가 주님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토라 포션처럼 그 계약을 성립하고 피를 쫙 뿌려요.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쫙 뿌리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에 오직 보혈,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어요. 어디에? 마음에 하나님의 토라를 가진 바사르들이 어디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산에 정상에 올라가요. 천국을 편 곳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식탁 교제를 통해서 계약을 확인하는 것을 어제 토라 포션에서 우리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4장 마지막은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 앞에 주님의 이름, 아도나이의 이름. 고대 세계죠. 아주 고대죠. 이 고대에 아직 토라 신의 산에서 계약을 받기도 전이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도 전이고 노아가 오기도 전에 벌써 사람들은 아도나이를 알았어요. 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과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계약의 언어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만 알았다. 열방 중에 내가 너만 알았고 너만 사랑하였다. 안다, 야다라는 동사도 그건 성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다라는 결혼, 야다, 이름을 부르다 다 계약을 맺는 계약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과 계약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즉 그들의 신비에 토라가 계약의 내용들이 새겨진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메시아닉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3절을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선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1장의 사건들, 5장은
5장 1절에 3절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사건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상기시킨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첫 부모가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렀듯이 4장 25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신 것을 설명한다. 자,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를 통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아들로서 이름을 지으심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절에서 3절에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 그러면서 읽었던 바로 앞에 읽었던 4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아담이 셋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죠? 아담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곧바로 5장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였더라. 이 두 개 평행 구를 보면서 뭘 보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 구조가 마치 첫 부부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과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해 본문은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한 족장, 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가 풍산김가예요. 풍산김가. 서울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10대 명문가 안에 들어가요. 족보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연히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심심해서 네이버에서 풍산김가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꽤 많더라고요. 아직 몰라간 양반 집안인데,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뭐 니는 무슨 파에 몇 대 손 뭐 자꾸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맞더라고요. 아버님이 치매 걸리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내 시조는 김자 문자 적자라는 할아버지세요. 이제 경주김새에서 경순한 네 번째 아들에서 뭐 이렇게 내려온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풍산 오미골에 가서 정착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김문적 할아버지. 자, 나는 본 적도 없어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항상 들었어요. 그분은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할아버지다. 너의 할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 살아 계셨는데도 그분이 너의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 지구의 아버지, 조상에 대한 이런, 조상은 아버지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문의 최고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할아버지예요. 시조 할아버지. 근데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에게도 아버지, 야곱에게도 아버지. 다른 걸 말하면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씨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 수 있다.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은 백성과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몇 년 전에 청년 사역을 주로 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청년들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를 향한 왜곡된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설명을 하면 애들이 막 경기를 하는 애들도 있대. 심지어 아버지한테 성폭행도 당하고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하고 아버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어떤 애들은 와서 그러더래요. 성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오늘 아버지 상이 무너졌어요. 아버지 상의 오리지널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오순절날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다 아버지들이었어요. 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하루에 3,000명의 쉐마 찬양을 하고 아미다 기도를 하고 6월절 세대를 집전하고 토라를 매일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초대교회, 가정교회 목사들이 된 거예요. 가정교회 리더들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풀하죠. 오늘날 아주사 부흥, 웰즈 부흥, 평양 대붕하고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한 오순절 부흥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구상에 단 한 번도 다시 재현된 적이 없어요. 왜? 토라로 주님의 기도로 훈련된 아버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찰스 피니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귀한 분들이지만 진정한 부흥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 토라가 회복되지 않는 한, 토라와 절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제사장 기도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한 진정한 부흥은 오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왜 메시아닉 운동이 회복될까요? 주님이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1700년, 1800년 사라졌던 메시아닉 전통들을 회복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메시아닉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은 메시아닉이었어요. 마지막에 메시아닉 운동이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심지어 여러분과 내가 이거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만큼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어느 날 메시아닉 운동에 부흥이 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취할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그를 내보내지 않겠다 했어요. 메시아닉 운동은 만물을 회복하는 운동. 이 미련한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그가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오늘 가정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사회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6장 1절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이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나 시간 나면 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두 번째, 창세기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자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이 그 주제이다. 금방 나눈 것처럼 5장 1절, 2절, 3절의 주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즉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계약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도 한 아들만 장자의 계약을 맺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돼요. 이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이 구조예요. 창세기 9장 26절 보면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노아가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창세기 49장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일렀다. 또 야곱이 아들들 전체에게 또 축복하고 있어요.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창세기는 모든 구조의 중간중간에 뼈대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 자신께서는 다음 세대의 아들들에 대한 자신의 축복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보여주신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모든 중요한 이 전환들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새롭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아담을 축복하죠. 5장 2절 읽었던 것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시죠. 9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노아 선에 있었던 아담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아담의 족보가 끝이 나고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또 노아와 그 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또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세대를 나눠보세요. 아담 세대, 노아 세대, 아브라함 세대. 세대가 크게 바뀌었어요. 지금 인류 역사가 큰 전환을 이룰 때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이삭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자, 아버지가 아들 축복한다는 창세기 전체의 그림. 이것의 결론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나머지 성경 66권을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계예요. 모든 인류를 아버지로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계획은 비록 인간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왜곡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여자의 씨, 12장의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 이 신학을 우리에게 아주 잘 정리해서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으로부터 기업을 얻게 하신 분으로서 예수와에 대한 관점을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창세기 아버지의 신학에 기초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찬양 중이었어요. 찬양 중인데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 경험에 의하면 귀로 안 들리고 영으로, 마음으로 들렸어요. 거의 이제 온몸으로 듣던지 보통 가슴이 울리고 이래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이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사가 나를 자녀 삼으신 분, 나를 자녀 삼으신 주라는 가사였어요. 평소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날은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이거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랄까 내 마음 속에 가슴 속으로 뭐가 물밀듯이 물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도 뭐 방언도 받고 뭐 여러 좀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그것이 이렇게 확 밀려오는데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냥 태어나서 아마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깊이 인식이 되는. 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 순간에 그때 한참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지르겠다 목소리가 완전 가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나와요. 그냥 그날 그 이후로 내 삶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그 위대한 바울의 하나님이고 주기철의 하나님이고 선양원의 하나님이고 빌리 그레함의 하나님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구나. 그랬어요. 성질이 나 굉장히 개팍하고 못된데 그 집회 끝나고 부산에서 이제 대구로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이 며칠 동안 그 감이 한 3, 4일 가더라고요. 그게 그 벅찬 감격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시속 60km 달린 거야. 달릴 수가 없어요. 너무 벅차가지고
그 뒤에서 팍팍 거리잖아요. 평소 같으면 화가 날 텐데 한 2시간 내내 그러니까 앞에서 막 15톤 트럭이 한 번은 확 내 앞에 끼어들고 추월한 거야. 위험했죠. 보통 같으면 속에 욕이 나왔을 텐데 처음이었어요. 내가 누굴 용서해 본 게. 사랑합니다. 앞차를 향하여. 단 3일 지나서 다시 성질이 나기 시작하고 했지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와닿아요. 옛날보다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 진짜 아버지구나. 내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걸 알았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난 최근에 아빠 하나님께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장사 망할 것 같아요.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미리 정하신 일이래요. 할렐루야. 그분 언제부터 우리를 아부셨을까요? 케뎀에서부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여러분과 나는 맞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송파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저 웃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편이 아담의 아들들이 나와요. 5장 4절에서 32절을 보면 아담의 아들들의 이름이 5장 전체에서 족보로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뭐가 나오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때 평균 연령이 920세예요. 평균 수명이 920세야. 상상을 넘어서죠? 920세인데 결국은 성경 5장에서 뭐라고 반복하냐면 죽었더라. 비슷한 내용이 11장에도 나와요. 11장에서 인간의 노아 아들들 족보가 쫙 나와요. 거기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같은 족보에서 5장 11장에 나오는데 11장은 죽었다라고 없는데 5장은 죽었다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죠? 이걸 편집한, 이걸 기록한 사람이 뭔가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의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에녹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녹이가 저 뒤에 누워있는데, 에녹은 살면 뭐가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래서 5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죽었더라를 계속 반복하면서 에녹의 삶에는 죽었더라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 이것이 뭐냐라는 걸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5장의 아담의 족보와 11장의 노아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는 5장에는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에녹의 예외적인 경우, 즉 에녹이 죽지 않고 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족장들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 에녹은 무도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죽었다 표현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의 길이 닫혀졌는데 에녹은 그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녹을 연구하면 에녹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죠. 에녹은 아담의 운명, 정령 죽으리라는 운명을 당하지 아니한 유일한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유일한 거 빼고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에녹은 죽음의 저주 속에서 생명을 발견한 자의 본보기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산 안에 생명나무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한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문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모형이 된다. 자,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 에녹의 모형, 노아 홍수 이후의 모형 아브라함 이후의 신의 산, 그래서 연결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노아 자신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온 세대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동행하자. 24장 주인 어른 내가 섬기는 이건 이삭. 48장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요셉, 야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의 약속을 세우시는 17장의 첫 부분에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 죽음의 저주,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혀버리는 저주에서 제외되고 살고 생명을 얻은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너와 내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뭐죠? 자, 에녹이 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언약의 삶. 따라해 볼까요? 계약의 삶.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송아지를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그때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17장에 하나님 다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죠? 언약의 삶이에요. 토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토라의 내용을 토라의 계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언약의 의무를 성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노아도 에녹도 형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언약의 삶을 산 거예요. 에노스 시절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역사예요.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때도 이것을 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습니다. 생명. 내가 오늘 당신들이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언약의 삶을 받은 아브라함, 이 언약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하는 모세,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과 같죠. 신의 산에서 율법이 받기 전에 이미 조상들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생명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옛적 길로 돌아가자. 옛적 길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자. 그 계약에 충실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리빙 토라예요. 주님 왜 살아계신 토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토라를 재해석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니까 계약이 깨어지지 않느냐. 계약을 회복하러 왔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피를 흘려야 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피를 흘렸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의 피다. 마셔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계약 백성이 된 거예요. 칭의,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토라는 구약이 아니에요. 토라는 신약이에요. 토라는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신비에, 지성소인 몸의 안에 있는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피로 새겨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토라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토라를 바꿔버려요. 토라를 담는 그릇인 모에드,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기가 막힌 결과물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 음란한 거. 우리나라 1년 동안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낙태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영국, 독일, 미국 가장 음란해지고 악랄해진 나라가 불법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골목만 해도 지금 십자가 몇 개나 돼요. 가장 무고죄가 많은 나라.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왜 이럴까요? 왜죠? 언약을 버렸어요. 1700년, 800년 동안. 물론 그 사이에 부분들은 있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토라는 몰랐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토라를 받았어요. 한국에 토라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부분적이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이 토라 하나로 목숨을 걸었어요. 메시아니가 하는 우리보다 그분은 더 토라를 살아냈던 분이에요. 그 시대의 토라. 그런데 오늘날의 토라는 다 열려요. 샤밧도 열리고 절기도 열리고 토라에 하나하나 다 열려. 호셔도 열리고. 물론 우리는 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놀라운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토라에 대해서 열리고 눈이 열리고 배워보고 싶고 하나님과 계약을 깊이 충실히 이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은 엄청난 기적과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니의 사람 노아.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노아죠. 노아. 이 사람의 별명은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노아는 위로를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로라는 단어에는요, 후회하다는 뜻도 있어요. 나하하면 단어인데. 그 노아는 아이러니컬하게 인류의 위로가 된과 동시에 또 후회함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후회하시죠. 이 심판을 하시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는 저주로 말미암아 노동과 수고로부터 위로를 가져올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방주 안에서의 인류의 구원과 더불어 홍수 이후의 제사 제도의 재설정으로 보인다. 그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그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두 번째, 노아의 삶의 특징은 생명이 있어요. 에녹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동일한 설명이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근거가 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노아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므로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즉 언약의 삶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은 결론이 명확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약의 삶, 거기에 생명이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에녹의 삶에는 죽었더라가 없는데 노아의 삶에는 죽었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술에 취해요. 노아는 에녹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방법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반대의 교훈도 역시 제공해 준다. 노아는 모두 950년 살고 죽었다.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행위는 수치와 불명예의 행위였다. 그는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과수원의 과일을 먹고 벌거벗었다. 9장 21절.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 애로움한 채 채로 누워 있었다. 이것을 보고 아들 함이 나가서 고함에 고자질을 하죠. 이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죠. 이 모든 비극이 노아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왜 벌거벗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동산에서 과일을 먹고 벌거벗은 것처럼 노아는 자기의 가수원에 있는 포도원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셨어요. 이 벌거벗다 원인이 간교하면서 온다고 볼 수 있었죠.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 아로만 상태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아로움이 아니라 아룸이 되면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은 아룸했어요. 간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개 틀었어요. 진리를 여러 개 틀었어요. 인간은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쏘가서 덥석 먹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에룸했어요. 벌거벗었어요. 노아가 똑같은 실수를 범한 거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있은 뒤에도,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그러나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언약의 삶과 벌거벗은 삶. 이것은 노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어요. 동시에 이 언약, 하나님의 계약을 왜곡하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1.1획도 더하거나 빼는. 하나님의 토라를 1점도 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아라 했는데 거기서 더하거나 빼버린. 그래서 그런지 지난 기독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토라를 더하고 빼는 역사예요. 너무나 위대한 어거스틴이, 너무나 위대한 루트와 칼빈이 구약이래 토라는 폐해졌대. 그 오늘 그것이 일반화돼서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야.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토라는 계속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토라의 중심에 언약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토라의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그 해석 외에 첨가하거나 빼게 되면 그것은 벌거벗은 삶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토라의 깊은 회복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걸 순교라 그래요. 순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고 벌거벗는 삶을 성경은 배교라고 해요. 우리는 순교와 배교를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순교와 배교의 중심은 토라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마지막 때 생명보다 하나님을, 생명을 잃는 순간이 있어도 제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